오늘 하루도 주님께 충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서로의 관계를 말하기 전에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려고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이 순간에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원리와 방향도 당연히 사랑하는 삶이어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받았는데 그 사랑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하게 강조하는 말씀은 사랑입니다. 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답을 줍니다. 이 해답은 이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아주 명확한 이 삶의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성도로서 성도 간에 이 어떠한 관계로 살 것인가, 우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선과 의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바울은 오직 선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 사랑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즘 오늘날 사람들이 이 선악에 대한 구분이 없어서 이 자기의 유익이 된다면 이 닥치는 대로 다 행하고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악을 미워하고 이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땅을 타협하며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떨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인생과 내 삶을 선하다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100% 완벽해서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100% 선하게 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노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과 의, 하나님의 옳음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바울은 이 10절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누굴까요? 물론 우리의 친척들도 해당되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는 좀 더 그것보다 확장됩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우리 형제들, 이웃들을 갖다가 헐뜯기를 좋아하고 그들의 허물 들춰내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그 형제 깎아내리고 엉두르면서 나를 높이려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말씀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사랑의 대상은요, 주변의 형제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이웃, 내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참아주고 용납하고 들어줄 줄 아는 것, 내 입장과 내 유익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뜻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 쾌락, 재물 등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인간적인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것도 우리가 누려야 될 건 누려야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업할 거 사업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것 때문에 본질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장 우선시 삼아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루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어진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이냐 세상의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망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로에 서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것, 거기에 망설임이 없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망설임이 있으면 있을수록요,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냐 세상의 길이냐 선택의 순간에서 망설이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손해를 볼까 봐 항상 망설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손해볼 게 틀림없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땅의 거 손해가 될지라도 과감히 하나님의 길 선택하면 그 손해 난 거 나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도 알고 계세요. 이 사람이 손해 날 거 알면서도 과감히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네. 인간적인 손해가 있는 걸 알고서도 내 길을 따라가네. 주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러면 그거 보시고 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 손해도 알고 계신 주님께서 두고 보시는 거죠. 내 길을 끝까지 따라가나. 하나님의 길까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거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손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주님의 길을 과감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더 크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 믿으면 물어보면 주님 사랑한다고 다 말할 거예요. 문제는 말로만이냐 아니냐,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고 사랑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함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이 세상에 치우친 사람들을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벗되지는 않았는지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보다 세상의 길 걸어가기를 원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아니면 예수 사랑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이 뜨뜻미지근한 상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는 아니었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에서 토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직 우리 주님만 사랑하되
마치 목마른 사슴이 갈급한 심령으로 신의 물을 찾듯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각각 여러 가지 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성도의 사랑의 대상으로 이 선하고 의로운 일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뭘 사랑해야 될까요? 이 썩어 없어질 헛된 세상의 것들 사랑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이 바울의 부탁대로 생명의 길, 주님의 길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기도하면서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어려움, 내 도움, 내 필요, 우리가 늘상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죠. 늘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면 좋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죠. 우리가 주님 힘을 의지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주님께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장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도 함께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생명 삼고 예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의 길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생명 붙잡고 살아가는 영적인 능력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이 주님의 뜻에 맞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 참된 복의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생명의 길로 주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길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